미국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스 교수가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를 지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 뭐죠? 배우자 사망. 배우자 사망이 사람이 갖는 제일 큰 스트레스래요. 근데 여러분, 배우자 사망,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스트레스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크리스마스가 이 배우자 사망이 스트레스 지수 100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면 크리스마스는 스트레스 지수가 12였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도 처녀 총각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애인과 함께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애인이 없어서 스트레스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선물을 받는 입장은 좋겠지만 선물을 줘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떤 마음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어떠세요? 이 크리스마스가 혹시 스트레스 받는 날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매년 이맘때 찾아오는 그저 연중 행사의 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십니까? 아니면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시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어떤 시간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저에게는 이 성탄절이 아주 행복한 그런 추억과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발표회를 하죠.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교회 와가지고 그 발표회를 준비하고 또 그 발표회를 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노래를 조금 이렇게 어려서부터 조금 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있으면 항상 독창을 제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독창을 하는데 저한테 어떤 독창이 시키셨냐면 그 어린 주 예수 놀자리 없어,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이제 독창을 제가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의 후렴 보면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수하고 이 느림표가 있는 걸 길게 불러야 되는 분이 음이 조금 높았어야 한 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렇게 좀 제가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막 거기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게 얼마나 제 마음에 창피했던지 그런 추억이 생각나요. 2부 행사가 마치게 되어지면 이제 교회에서 준비한 떡국 끓여 먹고 이제 새벽송 돌지 않습니까? 눈이 쌓여 있는 그 시골길을 친구들과 함께 그냥 자루 메고 막 걸어다니면서 그 새벽송 얼마나 그게 즐거웠던지. 이 크리스마스 하면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난단 말이죠. 저는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생각날까? 어른이 되어져서 크리스마스를 추억할 때 무슨 생각이 날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뭔가 좀 행복한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은 원치 않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거 행사도 그런 의미예요. 좀 아이들이 크리스마스가 좀 행복한 그런 추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런 거죠. 행복한 기다림, 그런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삶은 참 힘들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예요. 그런데 이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 헤롯은요, 자기 동생의 와이프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은 사람이거든요. 정치적으로 힘든 시기였는데 도덕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던 시대. 2절에 보면요,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을 한 명만 세우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둘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종교가 세속화되어졌다는 겁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위기의 시기를 지나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그래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 땅에 처녀의 몸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거든요. 지금 인생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 예수님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자신들의 삶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기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외치는 외침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외침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곧 오시게 될 건데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된다, 이것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행복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그리고 기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외침 속에 있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첫째로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은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실 텐데 그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래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길이 뭘까요? 주님이 오시는 길. 주님이 마차를 타고 오니까 길을 쫙 반듯하게 해가지고 마차가 잘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길이라는 것은 그런 마차가 다니는, 차가 다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길이라는 것은 마음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길을.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 이어서 5절을 보세요. 5절에 보면 어떻게 예비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 마음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산은 낮아져야 되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가라는 거예요. 먼저는 골짜기가 메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있죠. 이 골짜기가 뭐겠어요? 상처로 인해서 마음에 골이 생겼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했습니다. 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라,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잘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그러진 관계를 잘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잘 회복되어졌을 때 그 길을 타고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높은 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산이 뭐겠습니까? 교만을 말하죠. 교만한 것을 깨트려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워서 겸손한 사람, 그 마음속에 주님은 임하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대요. 마음이 굽어진 거 있죠? 굽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무엇을 봐도 항상 삐뚤어져 있어요. 뭔 얘기를 해도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꼭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것은 굽어진 마음이란 말이죠. 매사에 굽어진 마음들을 반듯하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그런 굽어진 마음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 소망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봐도 주님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라.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 여러분, 길이 울퉁불퉁해요. 험한 길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떤 마음을 말할까요? 거친 마음이죠. 반항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강팍한 마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험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이 험한 마음, 강팍하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찾아가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이 발견되어진다면요,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에는 믿음으로 긍정적 소망의 마음을 바꾸시고요, 폭력적이고 강팍한 그런 마음들은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시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 성탄을,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마음의 길을 준비해야 되죠. 두 번째는 회개의 열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여러분,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실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갔어요. 아주 친한 그런 목사님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한 목사님이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시계를 탁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계 자랑하려고 탁 이렇게 하면서, 이 시계가 어떤 시계인 줄 아냐고, 이게 브랜드를 딱 얘기하면서 명품 시계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게 1,000만 원이 넘는 시계라는 거예요. 1,000만 원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브랜드 1,000만 원이 넘는 시계인데 성도가 선물해 줬다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부럽지 않았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저런 시계 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목사가 그런 시계 차도 돼요?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물어보세요. 제가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운지. 이 비싼 시계를 드릴까요? 그러는데 제가 막 당황스럽고, 그래서 정정 아니라고, 됐다고.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시계를 딱 보더니,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거 가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 건네주는 거예요. 성도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 받고 다음 날부터 시간이 안 맞더래요. 근데 선물 주신 분이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시계를 지금 며칠째 이렇게 차고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계가 가짜가 있대요, 가짜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믿음도 가짜가 있다니까요. 믿음도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을 할 수 없다면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 요한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럼 왜 그들이 자신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은 가짜더라. 가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이는이라는 건 뭐냐면 12절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 하나님 자녀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것은 혈통으로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은 뭐예요? 사람의 노력을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지, 내가 성경을 순종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선행을 통해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래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이 정해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내가 침례를 받았다든지 고해성사를 했다든지 내가 미션 스쿨을 다녔다든지 그런 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3절 바로 앞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 가슴에 부딪혀왔던 사람, 그 십자가의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실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너희가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구원에 선행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믿을 수도 있고 믿고 나서 회개할 수도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뭐가 먼저냐, 그런 논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임상적으로 성도들을 관찰해 봤을 때는 어떤 때는 믿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 회개하고 믿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이것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주님을 모셔드리기 전에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회개라는 게 뭐겠어요? 회개.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두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야샴이란 단어인데요, 죄를 깨닫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는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돌이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헬라어의 회개라는 단어도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메타노이아, 이 단어의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다는 게 뭐예요? 전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런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죄 아니었다고 생각한 것을 죄로 여길 수 있는 게 메타노이아, 그런 단어예요. 하나는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가 다 똑같죠. 죄인인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꾼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자, 이렇게 회개하고 나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회개의 사건이 있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9절에 보면 우리가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우리에게 이 성탄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누리는 축제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한번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막 이런 엄중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이 청중들이 요한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것이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죠. 자, 11절이에요.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나누며 살아라. 주님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삶을 맞아들이려면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그 성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성탄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나누며 이 성탄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을 앉혀놓고 여보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인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 선물보다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이 성탄을 좀 보냅시다, 이렇게 사모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사모님이 백화점에 가가지고는요, 옷을 사입고는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 좋아 들어오는 사모님을 보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좀 꼬였습니다. 아유, 참 멋있구려. 내가 어제 분명히 남을 위해서 그렇게 성탄을 보내자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보내자 그랬는데, 자기를 위한 그런 자제를 못하고 말이야, 자기 옷을 사입고 뭐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명심했죠.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 갔는데 매장에 서 있는 옷을 딱 보는 순간 사탄이 저를 유혹하지 뭐해요. 목사님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 그랬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화를 냈더니 사모님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나도 그렇게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글쎄 내 뒤로 물러간 사탄이 뒤에서 하는 말이, 야, 뒤에서 봐도 예쁘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샀죠. 여러분, 성탄은 나보다는 이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난 13일 KBS 뉴스에 이런 제목입니다. 구사군도 사랑의 온도탑도 꽁꽁 얼어붙은 기부. 11일자 뉴스일 제목이 이래요. 불황의 사랑의 종소리 빈 메아리, 기부 발길 뚝. 13일자 동아일보
당장 생계 유지 어려워 실적도 안 좋은데 올해 그 경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냐면 꽁꽁 얼어붙은 연말 기부.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냐?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실제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년간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베풀거나 섬겼던 경험이 없는 사람의 비율을 따졌어요. 그런데 2011년도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지 않았던 사람 63.6%예요. 여러분, 63.6%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4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70.1%, 7%가 올라갑니다. 70.1%예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연말 2017년도 73.3%가 1년 동안 남을 위해 돈을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유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 이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공감할 수 없었어요. 저는 두 번째 이유, 이것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관심이 없어서. 이게 두 번째 이유였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두벌옷 있는 사람은 나누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벌옷 이상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못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풍성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라니까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은 머무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연말에 우리가 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살았던 거 참 감사해요. 제가 이번에도요 참 많이 사랑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독거 어르신들 위해서, 그리고 가출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미혼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3만 원 작다면 작고요,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 개가 아니라 어떤 분은 막 제가 이렇게 이름 쫙 살펴보니까 막 서너 개씩 가져가신 분도 있더라고요. 가족별로 아빠 이름, 엄마 이름, 아들 이름 이렇게. 저희 가정입니다. 죄송해요. 어제도 연탄 배달하는데요, 제가 참 마음이 좋았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그중에 6살짜리 재우가 왔어요. 재우가.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지만은 우리 재우가 6살짜리가 왔어요. 제가 재우를 보고, 야, 너 연탄 들기나 하겠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탄 갔는데 이제 한 장을 들고 얘가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한 장을 거기까지 다 배달을 못 해가지고 중간에 아우고 무거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윤이한테, 정윤아 이것 좀 들어줘. 그래가지고 정윤이가 이렇게 날려줬거든요. 제가 진짜 마음이 좋았어요. 어찌 보면 지금 연탄 날라야 되는데 저런 애는 없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연탄 배달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사랑을 전하러 간 거죠. 특별히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눔의 삶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나눔의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참 그게 참 마음에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요 그 나눔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 연말이 돼서 그런지 제가 참 요즘에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많아졌어요. 여러 가지 회개할 것도 많고,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또 생각도 많아지고, 기도를 하는데 문득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났어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에 대한 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였어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너는 가룟 유다냐? 예수님이냐? 너는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너를 살리는 가룟 유다냐? 너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냐?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입니까? 예수님 같은 마음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다 예수님 같아요. 웃는 분들은 찔리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예수님 마음으로 삽시다. 그런 마음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그 단편집의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톨스토이는 그 단편집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단편에 대한 이야기들을 거기에, 에피소드를 거기에 싣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늙은 구두 수선공 마틴 아부디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틴이 젊었을 때 아내를 먼저 보내게 돼요. 그리고 세 자녀가 있었는데 이 세 자녀가 먼저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마틴이 이 슬픔에 절망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슬픔에 젖어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역경의 이유가 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8년 동안 순례를 다녀온 마을의 한 노인이 마틴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마틴에게 네가 슬퍼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마틴이 슬픈 이유는 자신의 행복에 집착하기 때문에 슬픈 것이라면서 이제는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틴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럼 도대체 뭘까? 그래서 다시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셨던 분,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삶은 성경 복음서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틴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돼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이 마틴에게 음성을 주세요. 내일 거리를 내다봐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내일 거리를 내다봐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틴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그 밤 잠을 설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마틴은 가게 문을 열고 예수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하나님 언제 오시려나? 그렇게 눈이 빠지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앞에 늙은 이 청소부가 그 길을 막 이렇게 쓸면서 추위에 떨면서 길을 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틴은 그 청소하는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 할아버지를 아유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하더니 자기의 가게로 따뜻한 곳으로 안내하고는 따뜻한 차를 이렇게 대접해요.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그리고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할아버지가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할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마틴은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저 가게 밖에 한 여인이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아이를. 그래서 가지고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들여왔습니다. 여인이 며칠을 굶었어요. 아이가 나오지 않는 젖을 빨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마틴은 그 여인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모자를 위해서 자신의 이 외투, 하나밖에 없는 외투를 그에게 선물로 주게 됩니다. 그 여인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또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마틴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해가 질 무렵
앞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아이가 사과를 팔고 있는 할머니의 그 사과를 훔쳐가다가 들키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붙들고 경찰서를 가자고 막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틴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내가 이 사과값을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이 아이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할머니는 그 소년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소년은 할머니의 그 무거운 자루를 짊어지고, 그리고는 마틴 곁을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루 일과가 다 마치고 저녁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마틴은 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죠. 그리고 여느 때처럼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고 왜 안 오셨을까 하면서 하루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만난 늙은 청소부 스테파니치와, 그리고 젖먹이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여인, 그리고 사과를 파는 노파와 소매치기 소년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마틴을 부르는 거예요. 마틴, 너는 정말 나를 못 알아보았니? 정말 나를 못 알아보았니? 네가 오늘 만났던 그들이 바로 나였어. 그들이 바로 나란다 하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마틴이 펴둔 성경, 그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성탄을 보내길 원하십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의미 있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